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짝을 이루는 성경 본문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갈라디아서와 짝을 이루는. 그럼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와 짝이 딱 돼야지 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성경 부분은 어딜까요? 야고보. 아, 그렇지. 여러분들 역시 대단하십니다.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두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다른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성경이 만나야 온전하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항상 짝을 이루는 그런 성경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성경의 모든 신약 성경의 모든 본문들 중에서 가장 격앙된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흥분되어 있을까요? 교회가 어떤 것으로 망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때문에 망가졌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 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육신의 행위를 뜻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믿음 안에서 자기의 거듭난 영혼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영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영적 믿음과는 상관없이 갈라디아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육신을 쫓아서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에 접목시켜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하는 어떤 행동들, 자신이 하는 어떤 의로운, 자신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인간 기준에 봤을 때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든 행동들을 의지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간단합니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의 경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 멀리 치워버리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자신이 구원받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려 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으려 했고 자신의 육을 도모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들을 교회에서 나타내고자 무던히도 애썼다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면서 자신이 육신을 쫓아 사는 그것을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무서운 것이죠. 모두가 그런 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미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범죄인 외식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그것을 옳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야고보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여기서 또 행하라고 해요. 선을 행하라고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까지 쭉 이야기했던 행위는
육신을 도모했던 행위, 사람은 육신이 쫓아서 나왔던 행위들을 말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라,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런 행함과 일맥상통하는 그 행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다음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다 한결과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게 더 마음에 드는 해석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들은 선을 행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을 행해야 되는 존재예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돼요. 자, 나는 선을 행한다.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을 행한다. 지금 장로님 하고 계시는 게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여기 지금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선을 행하고 있는 거 확실히 맞습니까? 우리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문제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항상 한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에요? 낙심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낙심이라는 그런 죄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함을 느껴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을 행하는 것. 낙심하고 피곤하고 포기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요. 믿는 자는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선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과연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영경 씨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선을 행한다고 했고 우리 장로님은 어영제 확답을 좀 피했죠. 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선을 행하는 것.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뒤로 넘기면 됩니다. 1장 4절에서 6절.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서 한 6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야고보서. 오늘은 야고보서랑 갈라디아서를 같이 볼 거니까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요, 특정 행동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할 때 어떤 특정 행동 하나하나, 너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는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저런 행동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짓는 어떤 큼지막한 태도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인내와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태도예요. 뭐라고요? 인내와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태도.
돈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태도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바로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육체의 정욕들을 구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첫 번째 우리 삶의 태도는 뭐냐면 인내와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골자는 여러분들의 태도의 가장 본질에는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 그리고 그 인내를 이루는 지혜, 이것을 구하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겁니까?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들을 소원하고 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인내가 넘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무엇이에요? 참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온통 이 땅에서 우리가 구약 시편들 쭉 공부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지루한 입맛이 똑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 지금까지 우리가 27편까지 같이 봤는데 쭉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변에는 누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그러죠. 그거하고 또 하나, 자신의 죄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주제로 쭉 보잖아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항상 똑같아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가 둘러싸고 있다? 대적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대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항상 모든 대적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대적의 주된 업무예요. 자, 사단은 여러분 주변에 항상 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과 별의별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세상 유혹으로부터 오는 욕심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욕심에서 내가 인내하고, 내가 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천국을 향해서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내가 좀 많이 부족해요.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야지, 그 인내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데, 사실 인내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하는 것이죠. 항상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흠이 없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혜도 구해야 되고, 지혜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태도로 구하느냐? 중요한 게 6절이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태도. 믿음으로 구하고. 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능히 이 산을 저편으로 옮기리라 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자, 그게 가능합니까? 자, 나는 믿음의 기도로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한번 보일 수 있다. 우리 배성지 사님 믿음이 대단하시죠? 산을 한번 옮겨 보시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기도로 한번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온 세상에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긴다고 했어요. 이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좀 과장하신 건가요? 주님께서 약간 그 속된 말로 뻥카 치신 건가요? 뭐 하신 건가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구하는 게 그건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에서 교훈한 것처럼 인내와 지혜를 항상 간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인내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구하죠. 뭐 건강을 구하고 육신의 삶과 관련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니까 내 관심이 자꾸 영적인 저 천국을 향하지 못하고 육적인 이 세상으로 향하다 보니까 인내를 구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지혜도 나에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으로 온전히 구하지 못하는, 내가 구하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찮은 것들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찮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물론 건강, 이 육신과 관련된 것들은 하찮은 것이 아닌데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는 것인데 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는 태도, 그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아까 영규 씨가 난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도 그 중심에 내 육신의 것들을 도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으로 저 영적 이 땅에서의 인내를 구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혜를 바라고 그것을 내 마음 가득하게 그것이 욕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면, 비록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자신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대답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됐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죄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죄된 육신이에요. 이 육신 속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시험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이 올 수밖에 없겠죠. 왜 시험이 오는 겁니까? 내 영혼은 하늘을 쫓고 있는데 그 나머지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속된 것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것들은 속된 것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항상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막 빠져나가려고 하고 항상 나는 어디를 향해 있을까? 저 천성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고, 내가 육신에 대한 소욕이 전혀 없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의 이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전혀 없다라면 나는 시험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내 돈 욕심도 하나도 없어. 돈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 백성에게 이해한 게 뭐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먹을 음식이죠. 이 음식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그 떡마저 너희에게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능히 살리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히 똘똘 내가 뭉쳐있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만약에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올 음식조차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존재다. 정말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한다면 지금 우리 영경씨 통장 잔고가 제로가 돼도 시험에 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영원히 돼버리면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왜 들어요? 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이 세상 것들을 쫓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영적인 것보다 좀 영적인 것과 비슷하게 그런 육적인 것들을 난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된 세상에 걸고 죄된 육신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살아가고 있다면 시험 따위는 우리에게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늘상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모든 사도들이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늘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늘상 있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그냥 거쳐서 지나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시험조차 우리에게 오는 시험조차도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는 방식이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지만 항상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하고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이기는 자예요. 시험을 참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12절이 되겠죠. 1장 12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시험을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항상 시험을 참아내는 태도,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늘 이 시험을 참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태도, 어떤 특정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특정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들에게서는 다양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를테면 우리 장모님 마음 가운데 바탕이 되는 것은 뭐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게 바탕이에요. 어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정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우리 영경 씨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바탕이 돼 있고 그 태도가 기본적으로 내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기깔나게 맛있는 거 보면은 저건 나만 먹어 이 생각 듭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못 먹고 산 것도 아닌데 저는 항상 맛있는 걸 보면은 가족이 생각나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먹자골목에서 일하면서 그쪽에 이제 밴댕이 골목인데 밴댕이 회무침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집사람도 좋아하고 항상 지금부터 여기를 우리 교회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우리 내성지사님 여기를 한번 와야 되는데 같이 한번 와야 되는데 이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어떤 바탕이 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은 시험을 참아내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피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게 됩니까? 자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빠졌던 그런 외식과 그런 육체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위선에 우리도 쉽게 빠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인내와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태도, 시험을 참아내는 태도, 내가 누구를 똑바로 쳐다봐야 이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천지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관계를 깊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갖는 관계가 깊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내가 온전히 충만하게 내가 교제를 갖지 못한다면 나는 쉽게 뭐하는 존재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외식에 빠졌잖아요. 육체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육체의 행위를 우리는 의지하려 할까요? 왜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냔 말입니다. 왜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내세우고 싶어하는 거죠. 육신의 자랑이죠. 나의 자랑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내 육신적인 만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저런 것들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낙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성도는 내가 11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모든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날마다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고 했는데 아니 내가 이 정도를 했는데 나보다 훨씬 못하는 저 사람들이랑 내가 같은 취급을 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낙심합니까? 우리 왜 낙심합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육신적인 나의 어떤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육의 정욕에 빠져서 살게 되면 바로 우리 이 생명수교회의 지금 현재 형편이 낙심하기 딱 좋은 형편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한들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없어요. 계속 인정 못 받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굳은 일 이것저것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장로님도 그렇게 하지만 장로님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사실 헌신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거는 단연코 저는 배성진 집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배성진 집사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은. 근데 낙심합니까? 우리 배성진 집사님 낙심해요, 안 해요? 만약에 교회 성도수가 많아져가지고 여기서 한 10명만 더 들었을 막 10명이 막 젊고 막그 활기 넘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배성진 집사님 정말 존경스러워. 정말 저 행위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 참 삶의 모범이 되는 분이시고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막 존경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막 그러면은 막 힘이 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오랜 시간이 지속되었어요. 그럼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만 하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낙심치 말라는 선을 행하되, 지금 하고 있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린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에 조건이 달리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거두리라.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뭘 거둔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을 보고 인간을 보고 육신을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똑바로 쳐다보세요.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에서도 돌 하나 딱 깔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야곱의 어떤 그 베델에서의 그런 고백들을 생각하세요. 주변에 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근데 오직 누구만 봤어요? 오직 하나님만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인지경에 있는 그런 베델 위에서 담을 쌓고 있는 야곱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더 똑바로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들을 소원합니다. 이게 또 다른 종류의 우리에게 시험이죠. 이 시험을 참아내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뵈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어요. 가장 소중한 우리가 관계들 아닙니까? 사랑하십시오 서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성격에 맞고 자기 입맛에 맞고 그건 어떻게 서로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참 친하게 지내죠. 근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저 사람 나도 잘 맞으니까 좀 더 이따 보겠지만
우리 기본적인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야고보서에서 계속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는 바로 사람을 육신,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완벽하게 버리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성격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의 전부이신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바로 나오죠. 야고보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시작. 2장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혀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있든지 앉으라, 내 발 아래 앉으라 하면 무슨 소리인가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해야 딴 생각하는 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부티가 잘잘잘 흐르고 지성이가 잘잘잘 흐르고 뭐 있어 보이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친절하게 대해주죠. 그런데 아주 남루하고 형편없고 못 배우고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대한다라는 거예요. 발시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을 보시면 외모로 보기 때문이죠. 이게 끔찍한 죄악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아, 저거는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는 분은 우리 장로님이죠. 그렇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참 그 성격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모나고 이상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오지마. 왜 그랬을까요? 아, 저 사람이 오면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저 친구가 오면은 모두가 막 피하고 싶은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말도 이상하고 막 사람 뭐 말하는 게 너무 막 허풍과 과장이 너무 심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오겠다라는데 아, 저 사람 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뭘 본 겁니까? 저는 그때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외모를 본 것이죠. 외모를 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영혼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삶의 순간, 어느 삶의 장소, 어느 때를 지나가든지 항상 이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특히 외모, 생김새를 떠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생김새를 넘어서 그 사람의 어떤 풍기는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부의 척도,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고서는 사람을 택정했다면 여러분들 다 택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버릴까요?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바라볼 때 특히 마찬가지예요. 외부인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늘 여러분들이 지겹게 그런 간증을 들었죠. 제가 간증할 때도 있고 우리 배성진 지사님도 간증할 때가 있고 인간적인 성격으로 인간적인 어떤 취향과 성향으로 봤을 때 안 맞아요. 어릴 적에 안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주님을 중고등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냥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았으니까 안 친하게 지냈어요. 안 친하게 지냈어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안 맞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저보고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바로 저기 앉아 계신 배성지사를 꼽습니다. 왜 꼽습니까? 하나도 안 맞는데.
성격, 외모를 서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자, 우리 장로님 아무리 자식이지만 저 같은 어떤 빡빡빡 이런 성향하고 좀 안 맞잖아요. 솔직히 안 맞잖아요. 안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잘 맞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가장 잘 맞는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늘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낙심하게 돼요. 우리 또한 아직도 연약한 인간이지라. 하나 예를 드는 것이죠. 때로는 서로 외모를 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아, 저 사람 나하고 정말 안 맞는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피곤한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맙시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 외모로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아, 장로님 아집이 장난이 아니시다. 그래서 아, 저 아집은 정말 나하고 안 맞는다. 근데 그게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그것을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사실은 좋은 건데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어쨌든 외모를 보지 맙시다. 외모로 취하지 맙시다. 우리 영경 씨가 저하고 개인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아, 맞는 것 같은데. 자꾸 그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안 맞는 걸 쳐다보면은 내 피로 사신 주님께서 하나로 해보신 내 형제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안 맞는 걸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고율된 가장 주된 원인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 그게 내 삶의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인내와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태도가 내 삶의 바탕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시험을 참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걸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3장 전체가 뭐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로 혀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 조심해야 되는 그 골자는 그냥 아무 말이나 다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자, 3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 진리를 거스리는 말.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해방하는 것, 내가 진리를 거부하고 거스르는 것, 내가 진리를 모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다시 나오는 거예요? 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참된 진리도 입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반대로 거짓되고 망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있어요. 그들이 뭘로 사이비 교주 노릇해 먹고 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 알아가지고 막 따르는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주장하고 그 사람이 내세우는 모든 망할 그런 거짓된 진리들, 그런 구역질나는 진리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조심을 하라는 것이죠. 특히 진리 앞에 있어서. 사람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씀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이게 뭐예요? 자기 멋대로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함부로 전파하고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겁이 없는 태도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 앞에서 늘
진중하고 무거워. 우리 선생이 돼야 되겠죠. 우리 모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다? 예언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뭐 그런 은사를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사모하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은사이기는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선생과도 같은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너희가 말에 조심을 하면서 말씀을 뭐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대화 속에서도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내게 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죠? 이 입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말조차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항상 말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 얻는다고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선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다섯 번째,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자, 삶의 태도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지 않는 태도. 참 우리를 가장 낙심케 하는 그런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세상과, 너는 세상과 벗어야 된다. 너는 세상과 벗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자꾸 우리의 죄된 정욕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벗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뭐 세상과 벗하는데, 내가 좀 약간 세상과 벗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겠지, 이렇게 태연 자격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뭐라고 경고합니까?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태연 자격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게 전혀 없다. 내 마음 가운데 아예 하나도 없다. 그것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세상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류를 하는 게 좋은 것이죠. 세상에 있는 요소들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요소들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내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성실히 하니까, 내가 같이 일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좋은 거예요. 그게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 저 무인들 못 찾는 사람 돈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물고기 잡고 거기 우물 파가지고 물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건데, 근데 돈이 왜 필요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인정받고 싶어. 자, 지금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이 있습니까? 상대적인 빈곤이 있어도 예전만큼 심하지 죄송합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있습니까 지금? 예전처럼 끼니를 못 먹어가지고 기아에 시달리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외국에는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없이 살고 정말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밥을 제대로 못 먹었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 얘기 들으면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쌀밥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요. 나는 쌀밥 지겨운데 나는 보리밥이 맛있는데, 왜 쌀밥 한 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엄마가 어릴 적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때는 절대적인 가난이었죠.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가난해가지고 슬픈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난한 거예요. 먹고 싶은 게 풍족하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게 풍족히 입지 못하고, 신발 양말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저 사람은 이런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이런 것들을 먹는데,
아, 저 사람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해보니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량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 다른 사람과 보편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못 견디겠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으려면 좀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만족을 취하려면 내가 저 사람들이 누리는 것 이상의 것들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가장 주된 목적이 그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왜? 지금 같이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열심히 지금 고생해서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돈 딱 모아서 내가 이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더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나이를 먹었는지 일하는 같은 직종에서 이제 일하는 밑에서 보면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많았어요. 지금 제 주변이 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나이가 다 어려요. 다 어린데 그들의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특별히 뭐 대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못해요. 왜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면서 살면서도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버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버때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좀 넘었죠. 제가 여기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많이 처음에 질문 받은 게 뭐예요? 술 좋아하세요? 술 잘 먹게 생기셨는데요. 술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술 한잔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자 시도하는 가장 첫 번째는 술자리를 갖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술자리를 최근 1년 안에 가져본 적이 있다. 나는 세상 사람과 술자리를 10년 안에 가져본 적이 있다. 장난이 그 회사에서 회식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그 술자리는 그들에게는 교류의 장인 거예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술 먹고 이제 약간 꼬부라지냐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나랑 잘 맞는데 그래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저 술 안 마셔요. 저 술 안 마시지 30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술 안 되게 좋아하게 생겼는데 아쉽네 막 다들 그래요. 그래서 생각 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는 여러분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태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벗대는 것이 단순히 세상을 여러분들이 벗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하는 것이다? 원수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길이 참으라 라고 이제 교훈을 하는데 뭘 길이 참으라는 거냐? 5장 1절부터 보면은 지금 5장에서 교훈하는 것은 뭘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세상 부에 대한 욕심을 참아내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에 대해서 다 참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세상 부에 대한 그런 욕심을 참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세상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강림이 가까우시니 길이 참으라. 돈에 대한 것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돈에 대해서 나는 욕심이 없잖아요. 그죠? 욕심이 자꾸 생겨요. 돈에 대해서.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내가 불행할 것 같죠. 가장 참기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참는 거예요. 욕심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것은 아닌데 그거에 대한 충성심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충성심으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것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참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돈에 대한 욕심을 참아내지 못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하고
그곳으로 해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돈 욕심 버려라, 돈 쫓지 말아라, 돈 쫓지 말아라. 근데 돈이 너무 좋은데 계속 똑같은 말 하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피곤하게 돼요.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구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죠? 주기도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주지 않아요. 항상 이것을, 성경은 이것을 말했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원없이 내려주시는데 넉넉히 거둬두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먹을 것만 딱 거두라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 만나가 쫙깔렸어요. 이 꿀석 뒷방 갖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쫄쫄쫄쫄 굶고 맛있는 거 제대로 기름진 것도 못 먹었는데, 기름지고 아주 고급진 기름이죠. 아주 고급진 기름, 올리브 기름보다도 더 막 그런 고급진 기름으로 달기도 하고 너무 맛있는 게 하늘에 막 내려가지고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푸대자루 몇 푸대는 담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빼놓고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 그러면 그날이 넘어가면 그들이 미리 쌓아뒀던 게 다 어떻게 됐어요? 구더기가 막 벌레가 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되게 야단치시죠. 좀 내 말 좀 들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돌보시지 않아요. 그날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날 늘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사셔야지. 자꾸 여러분들이 넉넉히 여러분들이 쓸 것을 쌓아두고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참아내는 태도가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바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육신의 행위에 자꾸 몰두를 하게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육신의 것들을 누리고 또 인정받을 것들을 인정받고 그렇게 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개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개가 이것저것이 다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단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하나는 못 버리겠으니까 자꾸 어떤 신앙이 나왔냐면은 율법주의가 나온 거예요. 율법주의. 내가 이런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뭘 주신다? 더 큰 물질의 복을 주신다. 이런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신앙이죠.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인정해 주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하다 해주니까 막 그것이 내가 너무 우쭐하고 좋은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면서 항상 겉으로는 입으로는 겸손한 척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연예인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약간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러 가는 것, 자기가 구원받으러 가는 것, 이게 참 무서운 신앙이죠. 이게 끔찍한 신앙이에요. 왜 그랬냐? 바로 참된 선행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 교훈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 삶의 바탕으로 깔아야 되는 태도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하는 이 6가지 태도, 인내와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태도, 시험을 참아내는 태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화근, 이 말을 늘 조심해서 가르쳐야 되는 그 태도, 그리고 세상과 벗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세상 부에 대한 욕심을 참아내는 태도, 이런 태도가 우리 삶에 바탕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선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행을 해나갈 때 낙심치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만 많이 거두고 누구는 적게 거두게 아니라 우리 모두 손 꽉 잡고 이 악한 세대에서
열매를 많이 거둬가지고 자기가 칭찬받는 그런 생명수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선이 나타나야 되고 선행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행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우리 삶의 본질이 되는 그런 태도들임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훈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행위들이 온전히 싹이 터가지고 정말 10배, 100배, 1000배 그렇게 결실을 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결실이 더 나아가서 이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가서 더 넓게 가지를 뻗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